오늘 성례식은 참 귀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나눈 자리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예식을 행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겁니다. 다른 예식은 주께서 행하라고 말씀은 없는데 이 성찬 예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바로 알고 행하면 복됩니다. 바로 알고 행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냥 무심히 이곳에 앉아있지 말고 과연 성찬식이 뭐며 세례가 뭐며 왜 주께서 그렇게 이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알고 의미를 뜻을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떡입니다. 참떡.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맛있는 음식은 내게 기쁨을 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한 이런 음식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식은 먹어도 결국은 다 죽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먹고는 결국은 죽습니다. 세상엔 떡은 빵은 음식은 얼만큼 살다간 다 죽습니다. 그걸 먹고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주님 말씀은 내가 참떡을 주겠다. 참 음식을 주겠다. 참 양식을 주겠다. 그 양식은 먹으면 안 죽는 양식이다. 그 양식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양식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 양식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런 걸 TV에 선전한다면 아마 폭발적으로 구매를 할 겁니다. 사실인데. 자, 오늘 참떡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참떡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라고 했는가? 왜 참된 떡을 먹지 않고 참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가?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길 가는 동안 그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 계속 텐트를 치고 천막 치고 가다가 또 걷고 또 가다가 치고 걷고 해서 40년 길 가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60만 명이 되는 인구가 농사 짓지 않고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 양식을 이름해서 만나라 그럽니다. 만나. 아침 새벽에 이슬을 내릴 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그 만나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글동글하고 짤짤한 하얀색에 그것을 갖다가 갈아서 먹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제법 맛이 있었습니다. 그 양식은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은 2배 내렸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끝까지 거두다가 갔다가 먹었습니다. 그들은 일할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 됐습니다. 텐트 밖에 나와서
그 양식을 아침마다 갖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갖다 먹으면 됐습니다. 이런 양식을 몇 년간요? 40년간 먹었습니다. 땅에서 심어서 먹는 거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을 먹었습니다. 누가?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도 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통과할 때 먹어야 할 양식이 뭐지요?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참 양식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먹고도 죽지 않을 양식, 예수.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 예수.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참떡은 예수님이죠. 자, 이 참떡이 어떤 떡인가? 오늘 세 가지로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죠. 자, 먼저 33절 말씀. 첫째로 참떡은 생명을 준 떡이 참떡입니다. 참된 생명을 준 떡이 참떡이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준 떡이 참떡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진귀한 음식들, 비싼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다시 배고프고,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런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소화할 수 없는 몸이 되고 결국은 그 몸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도 그건 참 양식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란 이 양식은 생명을 준 떡입니다. 무엇에 생명을 주는 것이죠?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입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건강해집니다. 영혼은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라 예수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말씀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합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를 먹는 방법. 그걸 말씀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알아도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말씀의 본질 내용은 예수입니다. 자, 이 생명을 준 떡은 참떡인데 이 떡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결국 이 만나는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한 겁니다. 이 시대 신약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산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어라. 자,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왜 이 말씀하셨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조상들은
그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만나 먹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랬어. 그건 좋은 일인데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도 그 백성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준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니라. 먹고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살게 한다. 예수란 양식은, 떡은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죠? 몸이 안 죽는다가 아니라 몸은 우리는 죽습니다. 이 몸은. 지금 있는 몸은 죽습니다. 이 몸은 썩습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음식도 적당히 깨끗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먹으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중요하지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양식을 먹어준 일입니다. 그래 영혼이 삽니다. 그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게 살아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먹지 못한 겁니다. 먹어야 할 양식을 못 먹는 겁니다. 다른 음식은 잘 먹는데 다른 세상 양식, 문화의 양식은 마음껏 먹고 사는데, 누리고 사는데 정작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먹지 않고 삽니다. 소홀히 하고 삽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이 딴 데 있습니다. 우리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 그 양식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눈이 열리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 양식이 중요한 양식인지. 먹고도 죽지 않게 하는 영생한 양식입니다. 자, 5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란 양식을 먹으면은 그 양식은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는데 그런 만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은 이 하늘에서 온 참 양식, 참 떡인 예수를 먹으면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에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계속해서 먹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 몸은 죽지만은 우리 안에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이 몸이 죽어서 썩을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삽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꽃, 자, 이건 어떻게 계속 번식하는지 모르겠어요. 뿌리로 번식하는지 씨앗으로. 대부분 씨앗이 있지요. 자, 어떤 식물은 죽어버려도 그 씨앗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 다시 심으면 똑같은 나무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나무는 죽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씨앗. 씨앗만 내 손에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이 몸 죽어도 참 씨앗은 우리 안에 가슴에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 영혼입니다. 육체는 껍데기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참 생명입니다. 참 씨앗으로만 그게 씨앗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라는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합해짐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내 영혼만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못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상의 원리가 하나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동물도 암수가 있어야 되고 식물도 암수가 있지요. 내 영혼도 혼자 예수 만나자마자 내 그냥 아무 착한 일로 종교생활 한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것이 뭘까요? 내 생명에, 내 영혼에 예수의 영이 결합된 겁니다. 합해지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 없이는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혼자서 애쓰고 힘든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같이 살면 자연스럽게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합해져야 됩니다. 둘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생 얻는 것은 내 영혼과 예수의 영이 함께 만나지는 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만남이 없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고, 혼자 외로운 바로 그곳에 사단이 왕되고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주인 노릇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맞지요? 자, 예수는 이 참떡은 생명을 준 떡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려 오셨습니다. 두 번째, 참떡은 줄이지 않게 한 떡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게 한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영혼이 예수를 만남으로 내 영혼이 예수님 영혼과 예수님 영과 내 영혼이 함께 결합됨으로 드디어 이제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이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끝난 겁니까? 아이가 세상에, 자,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이제 잉태됐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르면서 입덧도 하고 고생하지요. 그냥 끝난 겁니까? 커야지요. 커서 모태로부터 양분을 섭취하고 사람이 모양이 형체가 갖춰져 가지고 나와서 살아야지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거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도 무엇을요? 예수로부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양분을 섭취해서 자라는 것처럼 눈, 코, 귀가 생기고 점점점 몸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도 뭘 먹어야 자라는 겁니까? 그 영이 예수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양식을 먹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 나온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자, 내게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굶주리지 않을 터요. 그 말이죠. 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립니까? 왜 목말라 합니까? 관심을 주님께가 아니라 다른 곳에 둡니다. 다른 데에 둡니다. 주께 오지 않고 다른 데 갑니다. 주님께 와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 찾습니다. 안 채워지죠. 우리는 내 안에 영으로 채워야 할 부분인데 그분이 안 채워지니까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여기가 채워지면요, 가슴이 채워지면은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노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즐기는 건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게 왜? 내 안에는 기쁨이 훨씬 크니까요. 내 안에 즐거움이 훨씬 소중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경대로 살려면 어떻게 믿음을 사느냐?
가능합니다. 내 안에 그 영혼이 채워지면은요, 예수로 채워지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곤란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예수라는 에너지가 이기게 하거든요. 그게. 그걸 덮어버리거든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 생명을 그렇게 시시한 걸 여기지 마세요. 경험합니다. 자, 55절에 말씀하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면, 가슴이 채워지면요, 영적인 게 채워지면은 다른 것들은 그게 훨씬 더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적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지식에 대한 목마름, 이런 다 있지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도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로 알고 맛보게 되면은 그런 것 때문에 목마름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람의 참 생명은 내 영혼입니다. 영혼만 살면 다 사는 겁니다. 영혼이 죽으면 아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참떡은 영원히 살게 한 떡입니다. 자, 이 떡을, 예수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 이 떡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한 번 먹으면 되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고 순간마다 먹어야 됩니다. 성결할 때 먹어야 되고 예수를 바로 회복됩니다. 짜증날 때 예수를 먹으면 짜증이 해소가 됩니다. 예수를 먹지 않고 사람들은 짜증을 더 냅니다. 더 미워합니다. 상대방을. 염려가 올 때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 먹지 않고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불러보세요. 주님 불러보세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짜증날 때, 염려가 될 때 주님 불러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러보세요. 성질이 불같이 오를 때, 물론 안 되지만 해보세요. 주님 하고 조용히 불러보세요. 순간적으로 푹 가라앉습니다. 성질이. 아, 내가 괜히 그랬구나 마음이 바로 들어버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양식입니다. 그렇게 먹는 겁니다. 예수는. 시장 갈 때, 직장 갈 때, 일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불러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바로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평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일이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막 복잡하지, 이래 저 일 해라고 막 정신이 없지요. 그럴 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일이 복잡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의외로 쉽게 됩니다. 누가 도와줍니다. 힘이 생깁니다. 평안이 됩니다. 기뻐지죠.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한 떡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히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 살아나셨죠. 그럼 예수님 다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어디에?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영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유대 지방에서 2000년 전에 사람들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신 그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눈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그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냥 친구에게 하듯이 물어보세요. 저도 하나님 이번 주 무슨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필요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 전할까요?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러면 감동이 옵니다. 바로 오기도 하고 좀 있다가 오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 할까요? 자, 참된 이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35절에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게 오는 자. 주님께 가야 되겠죠. 가는 방법이 뭘까요? 부르는 겁니다. 그만 말씀드리더라. 주님 부르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 못 찾아가잖아요. 주님이 서울에 계신다면 찾아가겠는데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안 계셔요. 만약 주님이 서울에만 계셔버린다면 복잡하지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영으로 온 세상에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동시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른 그 자리에 주님이 바로 오셔버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부른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겁니다. 쉽게, 가장 쉽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뭐라고요? 양식입니다. 참된 양식은 에너지를 줍니다.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예수입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음료는 뭐 하는 거죠? 음료수는 목 마를 때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음료수입니다. 음료. 예수님은 참 음료입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시원하기 위해서 음료를 많이 마시지요. 그 음료는 먹어도 또 다시 목마르고 다시 또 먹고 싶어집니다. 근데 예수라는 음료를 먹으면은 그건 참 음료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물도 음료수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혼에 대한 말씀이죠. 영혼이 목마를 때, 영혼이 목마를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주님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는 우리 영혼의 참 에너지고 참된 음료가 됩니다.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예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도 성찬식을 하게 될 겁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할 때 예수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십자가에서 지켜진 살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혹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꺼리끼는 분들은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행해놓고 그냥 회개도 없이,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회개한 기도도 안 그냥 무턱대고 이 성찬 떡과 잔을 마시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더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고 심지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합니다.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 함부로 받지 마. 함부로 그냥 쉽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 먹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자,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그 양식으로 그 에너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학습 세례 문답을